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요한 목적이 뭔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세상사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 뒤틀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죄악됨을 드러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뒤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하면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뒤틀린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그 물을 헤엄쳐 나올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도움을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잡고자 힘쓸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참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화를 드렸듯이 제가 물에 빠져나가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면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계시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분명한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참된 규칙과 방법을 알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나를 알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해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지혜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세상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와 규칙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을 끼치는 지혜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한 지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통로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요즘에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없으면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주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주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시죠? 네,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금을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금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물질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떠하든지 다양한 생각들도 있고 세상에 지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날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까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분명한 해답을 우리 인생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때에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을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뜻을 다 알 수가 있나요?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할게요. 관심법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 시작했습니다. 몇일까요? 땡. 7, 땡. 뭐 여러분이 많으시니까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하시면 그 중에 하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 틀리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얘기한 건 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제가 얘기할 때만 알죠.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세상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물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지식을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 해답을 찾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문제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 그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 알고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행함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합당한 삶의 실천은 바로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함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네가 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참된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소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만 되는 거고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유익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대우와 비인격적인 대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대우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순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비인격적인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바로 비인격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실까요? 아니면 강압적이면서 비인격적이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답을 잘 못하시겠죠.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차근차근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분명하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인지 방식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삭이며 사랑이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이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대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가까이 가고 계속 친근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말씀을 쭉 읽잖아요.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말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목사라고 다 이해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딱 벽면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믿어지지 않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될까요? 10번. 똑똑한 사람만 10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수십 번을 읽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 되죠. 항상 서명 목사님 정답만 얘기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분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은혜를 주세요. 제가 경험한 바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벽면을 보는 듯하고 전혀 이해도 안 가고 어떤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를 때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왜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가고 또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연말 시상할 때 성경 읽기 그러면 전교우 이렇게 해서 시상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시상품 받으신 분들만 알잖아요. 그렇죠? 시상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연말 때 11월 31일 날 이제 수료 예배할 때 여러분 상품을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 때문에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진짜 성경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서 인생의 참된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날마다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올 한 해는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 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선하신 삶의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